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진이나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안 보여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건한 화가들이 자신의 영성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성화들을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화들을 대개 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는 모습, 혹은 인자한 모습, 뭐 그런 등등 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화를 좋아합니다. 활짝 웃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셨다라는 기록도 있고 또 때때로 유머러스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건대 예수님은 웃으시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흐뭇한 미소를 지을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활짝 웃으실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엄숙주의 혹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해야 되고 또 죄를 슬퍼하고 애통할 때도 있고 또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절제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 웃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에 좋다는 기준이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앙이 좋다. 또 기도를 많이 하면, 또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제일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기쁨이 충만한 성도.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성도 맞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 맞습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일상이 깨진 상태로 6개월 넘어 보내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심지어 우울감 혹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또 때 아닌 장마, 폭우로 말미암아 어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말 성가실 정도였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알려주는 구청의 문자까지 시시때때로 오잖아요. 서초구청 뿐만 아니라 인근 동작구청 또 강남구청 계속 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곤 하죠. 신천지 사태를 겪은 대구 지역의 시민들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하면 대구 시민의 75%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때보다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정신과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내원하는 환자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울감, 외로움, 소외감, 또 불면증, 식욕부진,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등등 그런 증상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활동량도 줄어들고 또 운동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를 또 좋은 유익한데
사용하면 좋은데 또 스마트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유튜브를 검색하고 유익한 자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면 좋은데 무분별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또 너무 많이 보다 보면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요즘에는 신앙 자료 중에서도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예언자로 임명했는지 모르지만 자처하는 사람들의 희한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과도한 불안감이 조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울감,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런 걸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것쯤은 당당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또 능히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능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Jesus Joy.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는 지저스 조이로 능히 퇴치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인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지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 별명이 있는데 뭘까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짤막한 서신이고 또 감옥에서 쓴 감옥 밖으로 향하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쁨, 그런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기뻐하다, 그런 단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 뭘까? 세상의 기쁨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Jesus Joy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에 대해서 언급할 때 기뻐하라는 명령형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오늘 본문으로 제시해드린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한 절이고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니까 그대로 외워버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명령형으로 됐으니까 뭐예요? 이상하다. 특권인 줄 알았는데 그럼 받아 누리면 되는데 기뻐하라 의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권인 동시에 기쁨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얘 밥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명령형이네요. 그러면 특권이죠. 다른 아이에게 밥 먹으라 그러겠어요? 내 아이니까 밥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특권이에요. 근데 밥 먹어라. 야, 먹어야 너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면 나도 행복하고 좋겠습니다만 특권이죠. 근데 더 나아가 기쁨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의무지요.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 기쁨이 가득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얼굴도 환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때요? 감동을 받게 되죠.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야, 예수를 믿으니까 저런가? 교회 다니니까 저런가? 신앙생활하니까 저런가?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전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 가자 뭐 이 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앞에 예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 변화되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반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살아간다면 어떠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당신이나 믿어?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얼굴을 할 것인가? 환한 얼굴을 할 것인가? 환한 얼굴을 할 것인가? 비슷해요. 발음 잘하지 않으면 혼동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쪽인가? 환한 얼굴인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아니면 그거를 놓쳐서 환한 얼굴을 하고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보시죠. 4장 4절 상반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의 기쁨, 항상 기쁨. 그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아니잖아요. 궁궐 안에서, 혹은 대저택 안에서, 혹은 리조트 호텔 안에서, 그게 아니죠. 장소가 아니고 뭐지요? 영적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 조건으로 주어지는 기쁨. 따라서 일시적이고 외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변동되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신령한 기쁨.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각자 성도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 영어 성경 보면 my joy,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Jesus joy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부음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경이나 초월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상이라는 말 뭐예요? 지속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를 의미하죠?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말하면 범사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시설을 제법 잘 해놔도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럴진데 고대의 열악한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체면상 기뻐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뻐했어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1, 12절 그 뒤에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네. 여기서 자족한다는 스스로 만족한다, 기뻐한다는 얘기 똑같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 조건 뭐 부하거나 빈하거나 상관없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어떤 물리적인 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영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지저스 조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환경 조건이 좋아지면 우쭐댑니다. 교만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을 얻은 자는 그런 경우에도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어때요? 환경 조건이 나빠지면 낙심하죠? 기죽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을 얻은 자는 어때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 온도계는 어때요?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영향을 받지요. 그 반면 온도 조절 장치는 어때요? 외부의 온도를 오히려 조절해요.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시원하게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온도 조절 장치 때문이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온도 조절 장치죠.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기쁨이 내 속에 있으면 외부의 환경 조건, 그것을 극복하면서 계속 자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령한 예수님의 기쁨인지 몰라요. 그 기쁨의 내용들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죠.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또 둘째는 승리의 기쁨. 그리고 셋째는 헌신의 기쁨.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사망에서 구원 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샘물 같은 거를 설치해 주셨어요. 샘물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는 것처럼 영생의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 여인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잘해서 좋은 환경 조건을 갖추면 행복하겠지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재혼, 3혼, 심지어 5번째 결혼, 그리고 5번 연이어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왜? 실패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또 동네 사람들 보기도 창피했겠죠. 그래서 이목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 길어다 마셔야 되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우물가에 계셨어요. 놀랬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불쌍한 영혼을 다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이 우물, 물리적인 물이에요. 목마르니까 이걸 마시기는 하지만, 꼭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목마르고 다시 또 목마르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은 물리적 물이 아니라 신령한 생수를 가리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영생의 기쁨. 그래서 샘물을 우리 영혼에 설치한 것처럼 여기서 생수가, 그 영생의 기쁨이 계속 솟아오르고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한다, 기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믿고 영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정말 자기 속에 기쁨이 막 솟아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순간이지만 그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죠. 기피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만나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죠. 여보셔 여보셔, 내가 메시아 구주를 만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 뭐? 그 동네 사람들은요, 하도 확신과 기쁨에 차 있는 여인의 그 메시지를 듣고 평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아무리 취하고 취한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외적이지 금세 진력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내 불만족, 불안감, 우울감, 그런 것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이 일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다?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영혼에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있음을 체험했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바울 그 무슨 말 하는지 나 알아. 공감합니다. 나도 체험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자신도 백작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참 만족이 없었어요. 중년이 지나서 불안감, 우울감 그것이 깊어집니다. 왠지 몰랐어요. 분명히 다 했는데, 풍요로운데, 그렇지 않아요? 귀족 부자인데.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질 않아요. 만족하질 않아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귀족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지만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던 농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들. 근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가까이서 가보니까 너무 기쁨에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는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냅니다. 뭐지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 신자로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회심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때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속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도 달라지고 작품 세계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찬송하잖아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에 중환제진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설치해 주신 생수의 샘물 속에서 영생의 기쁨의 생수가 솟아오르면 장소, 환경 조건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마치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 풍파를 겪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다윗의 시예요. 그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 4장 4절과 똑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기뻐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리라? 이게 뭐예요? 형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살면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해요. 승리해요. 잘 돼요. 다윗의 체험적 고백이에요. 고난이 많았지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완력이 아니죠.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느헤미야도 승리했고 다윗도 승리했고 사도 바울도 승리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고난 가운데 질병 같은 것도 이기고 치유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Jesus joy. 그것은 양약이다. 좋은 약, 특효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섹션에 보면 성경의학 칼럼이 연재됩니다. 이창호 박사의 성경의학 칼럼, 흥미롭기도 하고 유익해서 챙겨보는 편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침에 관한 겁니다. 침. 이게 침이 우리 입안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사람들 1리터 내지 1.5리터, 야, 많이도 분비한다 싶어요. 근데 이 침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면 침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해 보죠. 아플 때. 그죠? 또 마음속에 불안, 초조, 스트레스 또는 나쁜 감정, 미움이나 분노, 또 생활 습관 가운데 음주, 흡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침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병은 더 키우고 없는 병은 생기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와, 침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군침이 돌지요. 점심때 가까워서 군침 도시나요? 어떤가요? 근데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또 군침이 돈대요. 그것이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명령형으로 말씀하실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승리한다. 그 기쁨으로 질병도 이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도 이고 질병도 이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헌신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럼 어때요? 저절로 헌신하게 돼요.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부부, 친구 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헌신하고 섬기고 심지어 희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사랑을 입으면요, 기뻐하는 가운데 자꾸 헌신하게 돼요. 감사하는 가운데 헌신하게 돼요. 근데 더 큰 기쁨이 솟아나요. 그게 헌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 사이클처럼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파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그럼 인간적으로 서운할 법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다가 고난당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정말 역설적이죠. 주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이 아니면 그럴 수 없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공회에 붙잡혀갑니다. 문초당하고 이놈들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절대 예수 십자가 부활 그거 전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같은 경우는 훈방 조치된 거 어휴 다행이다 하면서 다음부터 절대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채찍에 맞고 나왔거든요. 채찍에. 그 당시 채찍은요, 가죽에 쇠붙이를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로 철석 옷 벗겨놓고 때리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낭자해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할 법한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니네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못하냐? 우리가 주님 말씀 듣지 니네들 말 듣냐? 나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고난당하고 능욕당하는 것도 그것도 기뻐요. 그래서 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의 기쁨이에요. 주의 일에 쓰임받으면 마냥 기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봉사활동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도 봉사활동하면요, 보람이 있어요.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해본 사람들은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일반 세상에서의 봉사는 어때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손해가 되면 슬그머니 물러서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선행을 하는 그런 헌신은요, 그치질 않아요. 핍박이 있어도 더 해요. 힘들어도 더 해요. 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녀는 잘 아시는 대로 흑인 빈민촌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고 자랐어요. 본인도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마약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환경 조건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기쁘다 기쁘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왔겠죠.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기쁘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매일 쓰면 뭐해서 감사, 뭐해서 감사, 뭐해서 감사. 그랬더니 더 기쁘고요, 더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더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야,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할까 기부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2007년 남아공의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 for Girls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는 불우한 소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시설, 최고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요청으로 응해서 그런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기공식에 만델라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행사를 마치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도 가졌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경험을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쁨에도 질감이 있다. 그래서 질감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퀄리티야, 퀄리티. 그러니까 기쁨도 질적으로 다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야, 그 소리예요. 기쁨에도 질감이 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고 방 안에 가득한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외쳤다. 오 주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거였군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거였군요.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 게다가 헌신의 기쁨, 이거였군요. 그 짜릿한 기쁨을 맛봤기에 그는 계속해서 또 헌신, 또 헌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헌신의 기쁨을 맛보며 존귀한 인생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지저스 조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요? 방해 세력이 있거든요. 원수 사탄은 어때요? 우리가 좋은 꼴을 못 보잖아요. 가만두질 않아요.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고난을, 핍박을 그렇게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마치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에 돌멩이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핍박, 환난 그런 것이 막 밀려오면 어때요? 염려가 내 마음을 막 엄습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샘물,
생수의 기쁨, 이게 솟아나다가 이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염려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결코 염려에, 세상 염려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램프 신드롬. 이게 뭐냐 하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아시잖아요. 그걸 계속 보면서 진이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사람들이 염려를 계속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안 문제들 뭐 염려될 수 있죠. 그렇다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염려를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염려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게다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런 일들을 상상을 통해서 염려하고 계속 염려를 들여다보다가 염려에 빠져버린다. 이게 염려 신드롬이에요. 안타깝게도 민노라는 성도들 중에서도 염려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지저스 조이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크게 손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단호하게 염려를 어때요? 물리쳐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까요? 기도로 밀어낼 수 있죠. 그 뒤에 보니까 4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밀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밀고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로 물리쳐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는 뭐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나에게 이미 예수님이 기쁨을 내 마음속에 주셨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뭐예요? 지각에 뛰어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막 밀고 들어와서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평강,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아주고 물리쳐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 무기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담대히 밀려드는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쁨, 지저스 조이로, 코로나 불러하냐 그 할아버지라도 당당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또 이렇게 개인적인 고난, 질병, 고통 얼마나 많아요. 또 금년 여름에는 무슨 늦장만지 뭔지 폭우가 그냥 전국을 막 돌아가면서 힘들게 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야, 이게 뭐냐 이냐, 불안감 생기고 우울감 생기고 코로나 불로 기타 이런저런 그런 나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또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이미 생수의 기쁨이 솟아나는 샘물을 설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조건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헌신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을 살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 불고 그까짓 거, 세상의 염려 그까짓 거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미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생수의 기쁨이 솟아나는 샘물을 설치해 주셨사오니 이 샘물을 간직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지저스 조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헌신의 기쁨까지 맛보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